지난주 초부터 제가 계속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팀 페리스라는 분이 쓴,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책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겐 뭔가 배울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배울 만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된 거예요. 원래 팀 페리스가 책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사실은 팟캐스트라 그러는데 라디오 방송에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출연시켜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무려 61명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인터뷰하는 가운데 독특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대단할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내용.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삶을 정돈하고 싶다면 우선 이불부터 정돈하라. 오늘부터 자녀들은 큰일 났습니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이제 이불 개라 그럴 텐데, 저게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불 잘 개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죠. 매일 아침 이불을 정돈한다는 것은 그날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또 다른 일도 이렇게 해내야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발전합니다. 그 밑에 줄 다 같이 시작. 이불을 정돈하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불 잘 갭시다. 이게 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불 개는 성취감이 그날 하루 내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팀 페리스의 이 책을 지금 거반 이번 다 읽어가면서 이 책이 저를 좀 이렇게 자극했어요.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자극을 받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전도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전도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렇구나. 전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그분들을 통해서 좀 배워보면 어떨까? 그런 동기부여를 제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방에는 전도에 관련된 꽤 많은 책들이 제 방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한 반은 제가 다 읽었는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 책들 안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해외에 전도 잘했던 사람들을 쫙 소개해 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소개하는 내용들이 보면 뭐냐면 다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전도자들이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그분들도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탁월한 전도자가 안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전도를 위해서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 가까이에 우리 전도의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모든 전도자들이 모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주 평범한 예수님의 장면을 찾아낼 거예요. 이 중에는 예수님의 전도법?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극히 평범해요.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뿐이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의 전도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가는 길에서
전도하셨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야 제자들아 오늘 아니면 며칠 뒤 전도하자 나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신 적이 없어요. 장소 어디에 가자 대단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유다로부터 갈릴리까지 집에 가는 길에서 전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제 전도와 비교해 보니까 제 전도는 너무 복잡해요. 저는요 벌써 사역자들 회의하자 그럴 거예요. 회의부터 합니다. 예산 있냐 없냐 따질 거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가 전도하기 장소 택하고죠. 우리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길 가다가 어부를 만나요. 그냥 길에서 환자들 만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야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 있네 내려와. 예수님은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따라 하실래요? 길전도자, 일상의 전도자. 우리는 막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따지고 효과적인 훈련법이 뭐야? 전도팀 또 한두 명 나가면 안 되지. 많이 10명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긴 할 거냐?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 나가긴 하는 거 맞아? 우리는 이런 모든 전도 전략 회의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상의 전도를 놓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큰 대형 집회, 게스트가 오고 예술가가 오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근사한 전도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특별히 오늘 인상적인 장면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컨디션이 전도의 기준이었다면 그날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 그날 피곤하여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다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끼리 좀 피곤하면 새벽기도 막 나갈까 말까 하거든요. 저는 피곤하면요 주일 좀 천천히 왔으면 전 그래요. 저는 피곤하면요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피곤할지라도 또 한 영혼을 길가에서 만났으니 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는 너무 차이가 커요. 저는 너무 복잡해요. 근사한 선교만 전도만 저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가장 어린아이든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샘물길 교회 여러분, 길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전도자의 가장 낮은 단계 회복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안타까움을 소개할게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 뭔가 준비돼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진단과 주님의 진단이 달라요. 우리의 진단은 전도할 사람이 없네. 예수님의 진단은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의 전도자가 되면 주변이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일상의
누구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전도 현장에서만 강조돼서 안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꼭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주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설거지할 때, 바이어들을 만날 때에, 거래처에서 누군가에 좀 어려울 때에, 침상에서, 이번 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전 묻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일상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요, 운전할 때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에 투병하실 때에 눈물이 나요. 아버지가 아프니까. 근데 주님이 제가 운전하는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보호해 주마. 그런 막 찾아오세요. 한 번은 제가 카페에 있는데도 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때가 제가 다니는 신학교 앞에 그 파네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카페에 있는데 제가 그때가 돌아가야 되나, 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괴로울 때예요. 그런데 그 파네라는 카페가 주인이 크리스찬인지 복음 선거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그가 내 길 아시니, 그 찬양. 그거는 들리더라고요. 딴 건 안 들리는데.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얼마나 주님이 내 길 아시나. 나는 지금 갈 바를 모르겠는데 주님이 내 길 아시나. 주님 여러분 카페에 찾아오시던데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요. 큐티도 해요. 말씀도 봐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찾아오시고 카페도 찾아오시고 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불신자는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큐티를 합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성가를 드립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나예요, 나. 주님은 지금도 길가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 저를 통해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전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여동생, 여러분밖에 길가에 전도자 없습니다. 누가 내 동생에게 전도할 거예요? 누가 내 동생을 찾아올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있는 내 아버지를 누가 찾아올 거예요? 일상의 주님은 확신하는데 주님이 누구를 통해 찾아갈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찾아가요? 길가에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일상 길가에서 찾아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길가 일상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대학 청년부 때에, 저는 CCC 출신은 아닙니다만 CCC 간사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해요. 굉장히 전도 많이 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래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잘하는 이유를 압니까? 그래요. 모르죠. 모르니까 불렀죠, 그분을. 그리고 이렇게 또다시 질문해요. 여러분이 왜 전도 못하는지 압니까? 그래요. 이 두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어요. 내가 왜 전도를 잘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제가 전도를 잘하는 이유는 무조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말하는 게. 그 얘기하고 잠깐 훈련시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뭐 그렇게 막 책상에 앉아서 매일 3일 동안 3시간, 4시간 훈련할 줄 알았더니요. 잠깐 얘기하고 우리 다 봉고차에 태워서 3명씩 남산에, 서울역에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전도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도한 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환장하겠어요, 아주. 이렇게 자기가 좀 데꿔서 시범을 보여주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되냐고요? 언제 시간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자매는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을 좀 더듬더듬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듣던 사람 숨 넘어갔어요. 지금 숨 넘어갔어요.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조리 있게 표정을 써가면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저녁에 떠서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한 아저씨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우리가 막 어떻게 했냐, 저 말 더듬는 어떻게 했냐. 근데 똑같죠. 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당신을. 근데 이 아저씨가 계속 물어보고 대화가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는 말 많은 건 딱 질색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천천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설명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약점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우리는 그날 왜 그 강사가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내가 대단히 훈련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대단히 준비되는 줄 알았는데요, 나가보니까 내 수준에 맞는 대상자를 만나게 하세요. 내 약점도 쓰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저분 내가 좀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싶었는데 부담은 있었으나 지나가신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부담도 없으셨던 분들이 있겠죠. 최근 성령께서 계속 내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담은 주시는데 못 나가신 분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시범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당장 시도하라. 여러분의 약함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점은 길에서 전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먼저 벗이 되라. 한 번 더요. 먼저 벗이 되라.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었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한 거는요,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물이었어요. 물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에요. 우물가니까 지쳤으니까 물 달라는 게 뭐가 대수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평범한 단어가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복음으로 다리를 놓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머리에 아직 안 들어오시죠?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은 물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보세요. 물 좀 줘 해놓고요, 사는 곳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는구나. 그리고 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로 넘어가요. 알고 보니까 이 물 이야기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말하기 위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얘기가 깊어지면서 가정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남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벌써 예수님의 이 경청과 대화에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기 남편 얘기하는데 세상에 6명 만났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디로 번지는지 아세요? 평소에 누구도 의논할 상의하고 싶었지만 물을 사람이 없었던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꼭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신앙 상담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24절부터 예수님이 대화에 조금 주도권을 잡으면서 신령과 진리 예배,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내가 그 메시아다로 오늘 대화가 끝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복음 강사가 아니라 벗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전도자가 아니라 친구였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긴 대화를. 근데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대화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화가 길어졌죠? 여러분 4장이 무려 몇 절까지 되는지 아세요? 50 몇 절이에요? 54절까지 돼 있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궁금한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막상 이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동안 쌓였던, 차올랐던 그 마음의 그 모든 상처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저는 가끔 전도 현장에 가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살아온 인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언제 전도하지? 언제 예수 꺼내고 언제 샘물교회 교회 꺼내지? 할 정도로 그 상대방 안에서 깊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은 외롭다. 세상은 외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무척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어요. 4차 산업시대를 우리는 하이테크 시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테크놀로지, 기계가 사람을 대처하는 시대예요. 제가 요즘 섭섭한 거는 저 화곡역에 가면 제가 자주 가는 어떤 빌딩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아저씨가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를 사장님이라 불러주니 내가 사장도 아닌데 언젠가는 회장님이라 불러줘요. 세상에 돈 한 푼 쓴 적도 없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카드를 넣으시오. 내가 좋아하는 그 아저씨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이테크 시대. 모든 기계가 대처하는 거예요. 식당을 갔더니 뭘 누르니까 기계가 바바바박 와서 그릇을 가져가요. 내가 얼마인가 물어볼까 집에 하나 놓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그 대학생들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하이테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이테크 이 4차 산업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있대요. 제가 조사해 왔어요. 참고하세요. 첫째, 사회복지사. 이거 안 된대요. 사회복지사 대체가 안 돼. 기계가 못 한대요. 둘째, 상담사. 이 대체가 안 된대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종교인이 있어요. 이 대체가 안 된대요. 자, 근데 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관계 중심적인 직업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기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소외되고 그 내면을 깊이 만져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상담사, 사회복지사, 종교, 이 공통점이 뭐죠? 그 내면을 만져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긴 대화 우리는 원치 않아요. 빨리 전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은 물이라는 말로 복음의 다리를 놓지만 우리는 그냥 빨리 복음 핵심 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지금 친구가 되고 있어요. 벗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게스트 강사 스타일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나 믿나? 너무 고자세로. 오늘 예수님은 고자세가 아니에요. 고자세가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어느 날 막 오늘 예배 나와서 전도하라는 은혜를 막 엄청 받았어요. 그래놓고 집에 벌써 문자에 오늘 8시까지 집합. 평상시 애들과 대화 하나도 없다가 집합.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제가 좀 과장합니다만 대화도 없고 친구가 되기 전에 그저 너희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전도가 얼마나 여러분 효과적일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내일 있는 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셨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저분이 다음 달 내가 지금 이사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마음을 먼저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다 들어주신 거예요. 다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전도
소질이 없어요. 해도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해봤길래? 진짜요? 얼마나 해봤길래? 전 가끔씩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제자 훈련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해봤냐고. 얼마나 해봤냐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지금 얼마나 해본지 아세요? 쭉 대화를 하신 거예요. 삭개오요, 신앙의 궁금증을 딱 보아하니 이건 하루가 아주 안 되구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 집에 3일을 유하리라. 3일 동안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요 3년이란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인의 조급증, 그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있지 않아요? 간혹 그래요. 목사님, 난 바울처럼 전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전도 잘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정말 바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됐다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 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 몇 달 걸리죠? 알면서 말씀 안 하시죠? 10개월이에요. 전도가 쉬웠다면 이런 표현 써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이 벗의 눈을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전도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번 주 한 벗의 눈을, 안경을 한번 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그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하면 전도생자를 삼으신 분들을 세 가지 상황을 잘 살피시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슬픔 당하는 상황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들었든지, 가족들 중에 죽음의 슬픔이 있든지, 실패든지, 뭐든지 좋아요. 그들의 그 찬스에는 우리가 위로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둘째, 취미를 좀 같이 해보세요. 우리 교회 좀 와봐 이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분들과 같이 취미를 같이 해보세요. 물론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취미는 상가하죠. 야간에. 그분과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기쁨의 친구의 다리를 나와보세요. 세 번째로, 이게 참 좋은데, 축하할 일을 잘 살펴보세요. 이 집에 축하할 일이 뭐가 있나. 이웃이라면 주차장에 새 차를 뽑았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방향제 하나라도 사주는 거죠. 왜? 돈 드는 게 좀 부담스러우세요? 뭐라도 잘 살피세요. 축하할 일, 생일, 기념일, 출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같은 긴 시간과 대화 없이 우리가 전도한다?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를 해드립니다. 먼저 친구가 되라. 앞뒤좌우로 먼저 친구가 됩시다. 한 번 더, 먼저 친구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배울 거예요. 마지막은 다음 주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좀 아웃라인을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마침내 복음을 전하라.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친구셨지만 친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상담 가셨어요. 그러나 상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복지사 역할도 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아픈 사람 나눠줬죠. 그러나 사회복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요, 많은 전도 현장에서 식사로 끝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쉬웠죠. 어떤 분은 동호회 모임으로 시작해서 동호회 모임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한때 교회에 뭐가 트렌드였는 거 아니, 교회 안에 방과후 수업을 막 만드는 거였어요. 이런 걸 만들면 전도된다. 근데 방과후 수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만듭니다. 카페를 만듭니다. 학원을 만듭니다. 놀이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은 메인이, 핵심이 되지 못하고 끝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자신이 생명임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당장 실천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진 자원과 관계와 이 샘물교회를 통해 이 양천구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양천구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여러분은 사는 아파트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직장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취미를 이용하겠다. 너의 재능을 내가 사용하겠다. 너의 노래를, 너의 연주를, 너의 사업 관계를, 모든 걸 내가 복음을 위해 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지금 전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은 지금 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용기를 드립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이 일은 우리에게 위탁한 것마저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한번 택하시면, 한번 구원하기 결정하시면 주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실망해도 주님은 실망치 않으십니다. 낙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용기를 내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 그분이 한 주 동안 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벗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신실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한 번 택하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십니다. 리턴 기도운동 225명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설교가 부담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로 바뀌기를 바라보며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약속하셨,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라. 약속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두 장면을 소개할 텐데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었을까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양손 다리에 못자국, 창에 찔리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 내려올 수 없다. 내가 절대 내려올 수 없다. 그게 첫 장면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복음이 필요한 여인을 보자 이 피곤함 중에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피곤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한 번 택하자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네 동생을, 네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오늘 요청하십니다. 내 손 잡고 오늘도 길가로 나가자고. 우리 전도 현장으로 나가자고. 너만 포기하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네 동생 너밖에 없잖아. 네 가족들 너밖에 없어. 누가 복음을 전하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길가의 전도자, 일상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